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20절은 제가 읽을게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33장도 같은 내용입니다. 33장 1절부터 한번 보면은요.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장 1절부터입니다. 9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라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파수꾼이 누군가 살피면은 각자가 다 파수꾼입니다. 자녀에게 또 아버지, 어머니는 또 파수꾼이 되고 또 목사인 나는 또 설교를 하면서 파수꾼의 심정으로 설교를 해야지 분위기를 맞춘다든지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좋지만 그 위로가 복음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로 위로가 된다면은 오히려 그 피값을 내가 나를 드려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주제를 좀 무식하게 잡았습니다. 무신론자가 넘쳐나는 교회당. 교회당 안에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찬송을 부르고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정말 참 묘합니다. 설명하는 방법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또 가능합니다. 또 한편으로 성경은 율법과 은혜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구약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우리 주님이 여기서 오셨으면은 여기는 율법, 여기는 은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은혜를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하셔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가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그 율법의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사실은 나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체가 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제가 보기에 물론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또 그 사람에게는 아닌 겁니다. 전체가 다 은혜의 시대인데 은혜 시대의 옛 시대, 옛 언약. 제가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죠. 은혜지만은 새 언약이 있고 새 시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소급 적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노조나 이런 데서 임금 협상을 해가지고 연말에 예를 들어서 뭐 내년 1월 1일부로 올 1월 1일자부터 해갖고 11월 10일 날 만약에 그게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올 임금은 3% 올라가는 걸로 한다. 만약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 결정이 11월 달에 됐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도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라도 여기가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적용이 돼요.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월급 얼마 올려줄게. 2020년 1월부로. 결정은 10월 달에 내렸다고 해도 소급 적용해서 미리 다 그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실 것을 알고 은혜로 짐승 희생 제사로 가르쳐주며 소급 적용의 은혜를 사실은 베푸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이제 완성은 이따가 되지만 소급 적용의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요구에 응한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군사되어 군병되어 이렇게 했지만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지 돼요. 바라만 본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음식을 아무리 바라보고 냄새를 맡아도 내 입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 배가 고프고 내가 먹은 것이 안 됩니다. 물론 주님이 간 길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아, 오셨다 가셨고 다 압니다. 근데 그 길을 동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이 창세기 2장 17절에는 범죄하기 이전에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율법, 그 율법은 어디서 주셨어요? 율법을 준 시점이 어디예요? 일반적으로 율법을 준 것. 그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터키하고 이렇게 쭉 있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애굽이 등장을 하죠. 애굽이 등장을 해갖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시내산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로는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에게 뭘 주냐면은 법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들 된 자, 군사 된 자, 백성 된 자, 자녀 된 자가 살아가야 할 때 지켜야 될 법,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뭐가 포함이 되냐면은 죄 사함에 대한 개념이 포함이 또 돼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는 실제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보고 로마서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받은 육신의 할례만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도 마찬가지로 물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이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가 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계명
율례, 법도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 나름대로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찾아보면은 그 명령이라고 하는 코맨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계명은 10계명이다. 그러면서 10계명이면서 이 계명은 도덕법을 가리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율례는 이제 의식법을 보는 거예요. 의식법, 제사법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도는 시민사회법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종류를 세 가지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이 있는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시민사회법이 있다. 이 도덕법은 정언명령이다. 이런 때는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이유 불문하고 조건 불문하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 도덕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율법의 개념이 시내산에서 주어졌지만 그 율법이 또 한편으로는 죄사함, 거듭남, 구원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이 모습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흉내만 낸 거예요. 할례를 사실은 마음에다 받는 걸 요구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겉으로 살갗만 뵌 걸 가지고 흉내를 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한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또 많이 해요.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행해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했던 것은 너희가 그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율법이 흉내만 냈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사람의 계명과 전통과 이런 것들로 율법을 흉내만 낸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제 율법주의가 많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이 아닌 은혜를 부르짖는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갈라디아에서도 내가 할례를 행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또 할례를 계속 유지해야지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례를 지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얽매이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이 인간의 행위로만 알면은 절대로 안 돼요. 바울은 사실은 그걸 많이 지적을 한 거예요. 신약에서 구약의 한 부분을 인용을 해다가 율법의 왜 행위만 너희가 조장하고 있느냐? 왜 율법이 행위만 열심히 하고 있냐? 그 율법이 행위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향하여 죽는 율법이 요구를 죽는 요구에 의해서 죽는 그 죽음을 죽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예정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성취합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때 인간의 협력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뭔가 내가 조금 힘써야지 주님 일을 돕는 것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따르고 순종하고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맞지만 협력과 도움의 개념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 홀로 성취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많은 것들을 계획하셨고 그거를 시대가 펼쳐지면서 자기가 원했던 시간, 장소, 여기 상황에 따라서 그걸 만들어 가시면서 자기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 반드시 내가 경영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 그러니까 내가 경영하고 내가 생각하고 한 것이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언제부터냐 하면은 태초부터예요. 태초는 언제예요?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것이 아무도 없었을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만드는 시점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만드는 시점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한 분만 있었을 때가 태초라고 하는 개념이 됩니다. 이사야서 46장에 보면은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 시초가 언제겠어요? 태초에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세상을 만드는 그 시점 그것이 아니고 영원 전 하나님이 창세 전 만세 전 그때부터 내가 종말을 계획하셨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그러면서 오래전에 경영한 것을 지금 세대에 우리 앞에서 펼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계획하였으니까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여러 군데에서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나는 나를 위하여 이것을 내가 말한 것을 이룰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성취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이사야 43장인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 주님이 다 해주는 것 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주는 건가요? 해주지 않는 건가요? 십자가를 내가 관여할 것도 없이 이미 2000여 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갔으니까 다 해주신 것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언약은 일방적이고 언약의 성취는 쌍방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돼요. 그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갔다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하나님께 허락 받고 에덴 밖으로 나왔는가요? 하나님이 쫓아내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담 스스로 떠난 거예요. 아담 스스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탄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와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핑계대고, 네가 스스로 떠났으니까 스스로 돌이켜서 나한테 와라 라고 하며 이 땅에 가시덤불 엉겅퀴를 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본성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값으로 팔렸으니까 죄값을 치러야지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받고 팔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팔렸으니까 돈 없이 속량하리라 라고 하면서 모든 인간들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나올 것을 원하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 연합은 신비적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 연합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이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어떻게 생명 얻는 것을 가르쳤을까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야지 돼요. 결론은 율법으로 가르쳤는데 그 율법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신 것, 이게 성경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요 내 죄가 사라지나요?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돼요.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서 가시고 나와 동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거하고 내가 참여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와 관중하고는 달라요. 옵서버하고는 틀립니다. 여기 있는 사람 관중들은 괜히 기분이 나가지고 대리만족 느끼며 돈 지불하며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그 운동선수들은 열심히 뜁니다. 이번에 그 넥센인가 어디 그 무슨 야구 선수 하나도 보니까 한 400억 받고 미국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 운동하며 자기 돈 벌며 이렇게 하는데 관중들은 거기에 그냥 매여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도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환호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입성을 하실 때 호산나 하는 건 맞아요. 근데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의 진짜 호산나의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였지 죄에 대한 개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전체적인 맥락은 우리가 죄와 의에 대한 것으로 보야지 됩니다. 예수님의 대신 대속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대신 대속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신 주님과 연합이 없다면 그 대신 대속이 나에게 돼야 안 돼요. 나하고 관계없는 대신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은 엄청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굳이 몇 가지 단어를 골로라고 그러면은 물론 예수님이 앞서겠죠. 십자가의 죽음, 장사, 부활. 근데 또 한편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굳이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연합을 꼽습니다. 연합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죄 사함이에요. 배 타지 않고는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물론 짧은 강이고 수영 잘하는 사람은 건넌다라고 하고 그러지만 만약에 그 길이 태평양이다, 인도양이다, 대서양이다, 그러면 헤엄쳐서 가겠어요? 뭔가 도구가 없어는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해결해야지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선동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선동가는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설명한다. 이것만 알면, 이것만 해결되면. 그러니까 지금 정치판도 사실은 이것만 해결되면 이렇게 하면 계속 지금 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는 겁니다. 이것만 먹으면 넌 하나님과 같이 돼. 너는 예수만 믿으면. 또 로마서에 있는 말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라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그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하는 그 지방교회는 아닌데 예전에는 왕중생이라고 불렀던 데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뱉으면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현혹을 하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각양각색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당 안에 사실은 무신론자가 많아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라고 하면 손들고 찬양합니다. 세례교인만 되면은, 입교만 하면은 세상 쉬운 말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아세례 받고 15살 돼서 입교했다고 천국이 가나요? 그게 뭘 알아서 가요? 부모가 양육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 유아세례이지만은 과연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지 됩니다. 그럼 주님이 요구하는 세례가 뭐예요? 주님이 요구하는 세례 받아라 라고 하는 그건 뭐예요?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사람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잊어버렸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에덴으로 돌아가면 그게 금방 표가 납니다. 에덴에서는 생명과냐 선악과냐를 나누고 생명을 먹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결정하여 사망을 쫓아갔습니다. 깨끗이 담긴 접시 안에 깨끗한 음식, 아름다운 음식이 담겨야지 되는데, 생명의 음식이 담겨야 되는데 거기에 부적절한 것이 담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걸 덜어내고 씻고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세상에서는 접시를 씻는 걸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그 접시 자체를 깼다가 다시 만드는, 하나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항상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런 사람 아니냐, 예수를 죽인 사람 쭉 얘기를 하면, 사도행전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찌할꼬? 우리가 그럼 어찌할꼬? 그런 어찌할꼬라고 하는 심령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지갓대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지만, 실제 베드로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너는 죽어서 사라질 놈이야. 사실은 그걸 선포를 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니?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아라, 제사함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입니다. 앞에 이제 쭉 얘기를 한 건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37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물론 성령의 선물 때문에 또 기도원이 또 시끄러워졌을 때가 많았었죠. 지금도 아마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아라.
그러면 세례 받고 그러니까 물 뿌리는 세례, 교회당에 와서 머리 들밀고 물 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라고 하면 제사함 받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제사함이란 단어를 참 묘하게 안 쓰려고 그럽니다. 이 장로교회 사람들이. 뭐 다른 교단은 침례교나 이런 데는 모르겠어요. 제사함이란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그냥 은혜 받았다,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이런 쪽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지, 바울이 베드로가 제사함 받아라, 구원 받아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안 쓰려고 용을 씁니다. 왜 그럴까? 저는 참 궁금해요. 막 그 단어가 오면은 몸이 아마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그 단어를 잘 안 쓰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하는 그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연합한 세례를 받아라.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한 그 말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의 신앙이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동일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인가에서 이미 바울이 예루살렘에 찾아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하게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바가 됩니다. 그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세례는 지금의 교회당 안에서 시행하는 문답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은 직분 주고 세례 주고 하는 그런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세례임을 우리가 알으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약 3년간 공생애를 사셨어요. 전에 우리가 한번 그 도표를 한번 그려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AD 30년 4월, 29년 4월, 28년 4월, 27년 4월 해갖고 4월이 이제 우리의 이제 원력 4월 기준 해갖고 이제 그쪽에 6월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월절. 그래서 27년 4월 첫 6월절이 이제 되기 전에 뭐 어부들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쯤 되냐면은 AD 29년 이제 이게 4월이니까 요쯤에가 이제 만약에 1월 해갖고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 10월, 11월, 12월 있는 요 상간에 우리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럼 예수님이 무슨 세례를 받아요? 그 세례를 우리가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며 그 세례 받음을 우리 주님은 사실은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세례는 채찍으로 맞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눈가림 당하면서 누가 또 때렸는지 맞춰봐 수모 당하고 살갗이 막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걸 거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거쳐야 되는 세례였어요. 그 세례를 네가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례를 네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네 세례가 되도록 하게 한 것이 은혜이지, 가만히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죽으셨네 나는 살아났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하며 29년 10월에서 한 11월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제가 연대기 성경을 기준으로 시간적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11월, 12월쯤 됐을 때는 12월 요때쯤 이제 됐을 때는 누가복음 13장에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니 이렇게 마음 먹고 또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때가 이제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이제 18장에 이제 가게 되면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 거다라고 하며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요거 이제 몇 번째 말씀하는 거냐면은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처음 말씀하셨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멱살을 잡았잖아요. 당신 죽으면 안 돼. 내가 당신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지금 권세를 부렸고 대우를 받고 내 나름대로 뭔가 지금 이루고 있는데 당신이 죽다니 안 돼. 이렇게 했겠죠. 항변을 했죠. 그렇게 하고서 주님이 세 번을 말씀하시는데 이때쯤에 한 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그들이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여 나를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셨을 때가 언제냐면은 6월절 다가오는 마지막 6월절쯤에 이때쯤 됩니다. 3월 말 이때쯤.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성례를 가지고도 가끔 논란이 많습니다. 이 잔은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잔에 담긴 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잔에 담긴 피 포도주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문자적으로 따지면 잔을 갖고 또 싸운단 말이에요. 이 잔이 진짜 뭐 이렇게 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가는 것. 그것 뒤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더라 라고 하면 누가복음 19장에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귀 타고 입성을 하고 그러죠. 입성을 하고 감람산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산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산이 가려 있으면은 산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쪽은 안 보여요, 사실은. 근데 이 구비를 돌아서 가야지 이 동네 마을이 어떤 사람이 있는 게 그제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이 구릉이라고 할까요? 산. 예루살렘도 약간 높은 지대가 있지만 예루살렘을 보면은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에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수많은 무덤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주님이 여기로 부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무덤에서 주님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요 양지 바른 곳에서 무덤을 만들어 놨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또 무덤이 많아요. 가서 보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구석지고 음침한 겨울같이 춥지 그늘진 곳이지만 주님이 올 거니까 여기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지형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산, 마지막 구릉을 넘어서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만 나중에 이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이 이쪽으로 내려갈 때 이제 호산나라고 하는 애칭을 하는 거예요. 호산나. 만약에 여기에 또 다른 산이 있고 다른 산이 있다고 해보세요. 마지막 고비를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 고개를 넘어서 가야지 내가 원했던 장소에 도달한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그 방법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하는 것. 자, 로마서 한번 잠깐 읽어봅시다. 뒤로 가셔가지고 로마서 6장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 한 사람 너희가 율법을 자꾸 주장하지만 사실 은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6장 1절부터 몇 절만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6, 7, 8, 9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장사와 부활에 대한 것까지 연합을
함께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언제 갑자기 우리 주님이 그때 당시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신 것인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기가 감람산에서 내려가고 아마 십자가 못 박혔던 장소는 이쪽 반대편일 거예요. 아마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성전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찾아간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 자리에서 죽기로 돼 있었어요? 원래 이 자리에서 죽기로 돼 있었어요. 역대하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한 중간쯤 구약, 역대상, 열왕기상하, 역대상 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658쪽이네요. 같이 1절만 읽읍시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보면은 7만 명이 죽으면서 그 오르나니 타작마당을 사갖고 제사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오르나니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 터예요. 원래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길 걸어갔던 곳. 이삭을 죽이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 근데 히브리 기자는 이제 다시 돌려받을 줄 알고 제단에 드렸다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그냥 이삭을 드렸다고 하여 믿음인가요? 돌려받을 줄 모르는 것, 부활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칼하고 불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은 아들 이삭은 뭐 했어요? 장작 짊어지고 간 거예요. 장작. 우리 말로 치면은 아주 화력 센 참나무 장작 지금 한지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죽을 걸, 자기 태울 걸, 자기 죽일 것,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났지만 죄악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지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 죽어야지 사탄이 나를 논다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연합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로 가신 것이 나 혼자, 예수 혼자 간 것이냐 아니면 너희도 같이냐, 내가 마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실 수 있어요? 연합이라는 개념 그거 하나 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신비입니다. 이게 믿어야지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얄팍하게 뭐 예수 믿으면 평화도 있고 평안도 있고 뭐 위로도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훗날이 영원한 심판과 끔찍한 것,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제서 우리가 죄악해서 죄악을 져서 하나님을 등져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다니엘서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서는 그것 하나 가르친 거예요. 70년 동안 그것 하나 가르쳐갖고 돌아오게 한 거예요. 왔는데 이제 우상을 향하지는 않았어요. 그 후에. 근데 우상을 향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율법의 행위에 이제 꽂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육체의 할례의 흉내만 계속 낸 거예요. 예수님 시대까지.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때까지. 그러다가 바울도 깨진 거고 베드로도 그곳에서 벗어난 거죠. 예루살렘 언젠가 한번 가본 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땅밟기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주시옵소서. 땅밟기 한다고 복음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요즘 그 뭐 BTJ인가 하는 거 지금 경북 상주 때문에 난리 나죠. 그렇게 설친다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죄악으로 인한 고통, 이 죄악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철로역정의 그 주인공이 이 죄악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계시록에 있는 대로 이 땅에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라고 하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거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것을 언제부터 가르쳐요? 사실은 아벨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벨도 알고 있었고 노아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방주에 탄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과정을 거치면서 너희 백성들아, 내 자녀니 너뿐만이 아니라 너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바르게 살며 너희 자녀에게는 이것을 가르쳐라 라고 하며 율례를 계속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그걸 주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 안 했던 건 많았죠.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다? 우상 많았죠. 다 그러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갖고 보아스, 유다, 보아스, 그리고 다윗 이렇게 내려오는 족보가 있는가 하면은 엉뚱한 길로 빠져가지고 아볼로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에요. 똑똑했습니다. 잘 압니다. 근데 당시의 여자는 어땠어요? 지금은 여성 인권 강하잖아요. 여성 상위 시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여성을 소유물로 여겼어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듯이 이렇게 했어요. 어떤 때는 가면은 영화를 보면은 같이 살던 아내도 목줄을 해가지고 노예시장에다 내놓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필요 없으니까 사가라. 이 여성은 이런 특징이 있다. 뭐 잘한다. 그렇게 살던 시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그 하찮은 여자였던 브리스길라, 바울을 만나서 대접받고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며 돈이 많았고 이렇게 했지만 복음을 알았던 그분들 브리스길라가 보기에 아볼로는 빈축정이었던 거예요. 가방 끄는 길인데 가방 안에 들은 게 한 개도 없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 브리스길라가 옆구리를 푹 찔렀을 때 아볼로는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아, 내가 엉뚱한 걸 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던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아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했지만 복음을 몰랐던 브리스길라가 그것 하나 탁 집어내준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것 한 가지 알아야지 돼요. 왜 제가 목사가 됐는지 알아요? 난 그거 하고 싶었어요. 나름 직장에서 편했습니다. 가르치는 교수였지요. 숲속에 회사 건물이 있었죠. 사무실이 있었죠. 한국 대한민국에 있는 무슨 교육은 내가 원하면 다 받으러 다녔어요. 몇백만 원짜리든 1,000만 원짜리든 다 했습니다. 근데 쭉정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당 안에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이걸 전할 수 있는 방법은? 근데 전해보니까 안 받아줘. 넌 목사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지금은 아무 후회도 없어요. 사람이 많고 적고 크고 작고 이런 거에 대한 미련도 전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특별히 예전과 다르게 그래도 예전에는 몰랐지만 맹신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 똑똑해요. 인터넷 뒤져가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설교하는 목사 깜빡깜빡 갑니다. 설교 뭐 하고 그럼 혹시 이거 보고 이거 흉내낸 거 아니야? 이 책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집어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세상이 어떤가요? 복음은 정말 내가 죄악을 깨닫고 심판을 깨닫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가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복음을 찾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서 자기 재주, 자기 능력, 완장차고 이것저것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어제 어느 분이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포항에 있었을 때 같이 교회 다녔던 사람 권사입니다. 그분이 다단계를 했어요. 말썽을 피우다가 포항을 떠났어요. 이제 소문이 안 좋으니까. 근데 원주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떻게 하다가 한번 만났어요. 그러더니 다시 포항으로 간다 하고 소문이, 그러고서 딱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어제 그저께 갑자기 전화가 또 왔어요. 사모님, 돈 필요하지요? 우리 어디에 와서 교육받으면은 하루에 7만 원씩 주고 뭐 한 달 받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에 지금 적응을 못 해갖고 있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낼 테니까 그쪽 교회에 가서 사람 좀 숫자 좀 많게 하고 돈도 좀 벌지요.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으면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그렇게 못하고 그냥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하고 끊었고 말았죠. 교회가 그런 데가 많아요. 그 사사기에도 보면은 그 단지파가 제사장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이제 제사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 사사기 한번 가봅시다. 사사기 18장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이제 단지파가 이제 땅을 구하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뭐 이상한 장면들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이제 한 사람에게 물어봐요. 19절입니다. 18장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럼 어느 게 나요? 한 사람의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어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어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죠. 당연하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먹을 것 때문에 팔려가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30절에 보면은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이게 이제 이 모세가 그 출애굽할 때 인도자 모세라고 하는 것이 게르솜 때문에 또 증명이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 가게 되면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 나오거든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그러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두고 모세의 손자요 아무개의 아들이요,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요 누구의 아들이요 개념이 아니고 한 사람을 놓고 한 다리를 거쳐서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요. 그래서 요나단, 이 사람이 로 말미암아 지파의 제사장이 돼갖고 곁길로 빠져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설령 모세라 할지라도 순간 잘못하면은, 그래서 에스겔서에 있는 대로 자기 죄악으로 자기만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결정이 됩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만물의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이 본성에 심성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의 무신론은 없어요. 실제의 무신론은 제 주장은 무신론은 없습니다. 단지 뭐예요? 무신론이라고 얘기하는 에이티즘은 디이즘 앞에 not with out을 붙여가지고 신을 거부하거나 모른다고 팽개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것이지, 무신론은 없다. 본성, 심성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임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신의식하는 것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불가지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가지론. 불가지론이 뭐냐면은 이제 어느 것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근데 아는 게 불가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갖고 불가지론이라는 말을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알았어요? 진짜 많이 모릅니다. 결국에는 난 하나님을 모른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열심히 설명해 놓고
자꾸 물으면 나 모른다밖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크고 높으시니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오묘함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인간이 감각을 통해 아는 것은 본질이 아니고 그냥 현상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 어떤 가연설도 사실은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죠. 본질적 실체는 알 수 없다, 불가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 그 불가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대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대라. 이병철 씨도 그렇게 했잖아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차 아무개 신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왜 길거리에 그렇게 사람이 많고 교회가 많고 이러는데 어쩌고 저쩌고 딱 해놓고 신의 존재를 나한테 증명해봐라. 그 이병철 씨도 불가지론자예요. 존재를 증명해봐라. 나도 존재 증명하라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큰 소리는 치지만 근데 증거를 못 대니까 이런 사람들을 철학자들은 증거론적 무신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증거를 대야지 믿으려고 한다고 덤벼드는 사람들, 증거론적 무신론.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자체를 혐의하면서 무신론이라는 개념을 들이대는 사람도 있어요. 혐오하는 것. 그래서 혐의론적 무신론 이런 말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언제 아느냐? 죄악을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방법은 학문적이 아니라 죄악의 개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다 하고 할 수 있다 하고 뭐 힘이 있다 하고 재산이 있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텔레비에 나와갖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까부는 사람들 보면 참 한심스러워요. 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러다 어느 한 날 폭 쓰러지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개, 돼지같이 그냥 죽어나가고 썩어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나라에 프랑스인가 하는 어느 나라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천주교 어디 신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분이 쓴 글이 있어요. 신문 기사에서 봤어요. 자기가 의대 6년차 다닌 거예요. 의예과 들어갔다 본과 하고 이제 6년차니까 그때 여름이랍니다. 자기 나라로 이제 간 거예요. 프랑스 무슨 아주 유명한 의과 대학인데 시체를 해부하고 하는 일들이 의대생들에게 그래 어렵답니다. 기회가 잘 없대요. 근데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어찌어찌 하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병원에서 시체를 보고 이렇게 해부해서 사인 밝혀내고 하는 여기 알바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데 막 썩은 냄새가 나니까 들어가기만 해도 구토가 나고 죽음이 뭔가. 그런데 자기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더래요. 한 달을 알바를 했는데.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라고 하는 게 순간 딱 깨달아지더래요. 그러고 딱 나와가지고 어딜 갔냐면 그 사람들 얘기하는 피정을 간 거예요. 피정을 가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기도원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그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남겨놓고 의사 대기를 포기하고 나중에는 그 뭐 신부 양성하는 그 신학교를 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죄악을 알면은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무신론을 얘기하면서 교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하고 두려워해야 할 무신론이 이 안에 앉아 있는 실제적인 성경을 모르면서 현실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무신론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복음을 모르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무신론이에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아야지 됩니다. 디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입술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따르지 않는 자들이다. 그게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29장인가? 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주님이 끌어다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디도서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며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말로는 안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바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들이고 라고 하며 번역을 좀 다르게 했어요.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 모든 선한 일을 배척하는 자들이다. 개정하고는 약간 차이가 두었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는 모르는 자들, 이 말을 우리가 곱씹어야지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고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에스겔서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1203쪽입니다. 예, 우리 아까 읽었던 33장 그 뒷부분입니다. 31절입니다. 30절 제가 읽을게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그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내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흉내내며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듣고 이런저런 걸 다 하고 있으나 실제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지 됩니다. 무실로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교회당 안에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교단에서도 봄이 되면은 노예 전에 세례교인 몇 명이냐라고 숫자 카운트하고 우리 교단의 교세는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실제 그 세례가 주님이 받은 세례와 같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곱씹어야지 됩니다. 혹 유튜브를 이 설교를 보고서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으면은 기분 나빠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얘기했던 세례가 뭔가, 바울이 얘기했던 세례가 뭔가, 로마서 6장만 읽어도 금방 표가 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그러면서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6장에서 하고 있어요. 한 사람 말미암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로마서에서 얘기한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복음을 이미 선포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을 때 어찌할꼬 이런 다급한 심정이 됐었을 때 그 목마른 사슴이 신음물을 찾듯이 사슴의 목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울 때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 얘기할 때 이게 종이자처럼 납작하게 이렇게 된대요. 딱 붙어버린답니다. 마르면은 우리도 다 훈련 같은 거 받고 막 달리기 많이 하고 그럴 때 입이 쩍쩍 말라 붙어지잖아요. 목구멍이 막 탁 갖다 붙습니다. 이게 한번 붙으면 잘 안 떨어져요. 물을 먹으면 풀어지고 그러죠. 숨이 막혀 죽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다. 이런 입장이 됐었을 때만 우리 주님이 보입니다.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5, 6, 7장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산상설교를. 그러면서 그 산상설교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뭐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처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교 가서 성경 시험 볼 때 앞자리만 외운 거야. 맨 앞에 심, 애, 온, 의, 근, 마, 화. 의가 2개가 나오니까 10절에
박해해가지고 그 앞 글자만 쭉 이어가지고 신마오니 금마 박해가지고 팔복에 대한 것을 외워갖고 줄줄 쓰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런 마음이 돼야지 신앙의 시작이 됩니다. 이런 마음이 됐었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회당 안에서 어떤 그 많은 부귀, 영화, 성공, 숫자, 크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으로 가야지 돼요. 나의 죄값은 내가 치른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져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해놓고 가면은 대신 대속이 보이는 거예요. 대신 대속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대신 대속이 큰 은혜인데 연합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을 고난의 행군으로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네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네가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어? 우리 주님은 그러면서 앞서서 가신 거예요. 호산나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저놈 죽여 이렇게 군중은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군중이에요. 군중 심리. 저놈만 죽이면 해결된다. 대신 바라바를 꺼내면 혹시 우리가 칼로 로마를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로 끌고 내려가야지 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할례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전부 칼만 가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바울도 그 말을 따라서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 마음의 할례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다 교회당 안으로 들어온 게 거듭남이 아니에요. 나쁜 짓 하다가 조직에서 빠져나온 게 거듭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남을 자꾸 이전보다 착해지고 안 하던 짓 하고 손 씻고 이렇게 하면은 거듭났다 생각을 하는데 거듭나는 것은 진짜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그 진짜 죽음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짜 안 죽었어요? 그 진짜 죽음이 보여야지 진짜 신앙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죄 대속했잖아. 그 앵무새 같은 소리 그만하셔야지 돼요. 연합이 없이 어떻게 가요? 비행기 안 타고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요? 낙하산 안 메고 어떻게 해서 비행기 뛰어내려요? 내가 의지할 것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볼로가 알았던 그 온갖 성경 지식이 브리스길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살아난 것이 거듭남이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지 된다. 우리 주님도 5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6장에도 가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어쩌면은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 환경도 주고 죄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멀쩡하던 사람도 암에 걸렸다라고 그러면 막 눈물이 쏟아지고 다리가 휘청한다고 그러죠. 세상이 그런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 신부가 말씀했듯이 사람들은 모든 죽음을 다 보면서도 나는 아니다라고 여기지만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지 됩니다. 그게 됐었을 때 한국교회 마냥 세례교인만 되면은 등록만 하면은 이게 아니라 진짜 거듭난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온 마디 관절 골수까지 다 쪼개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보시는 하나님 번제를 드리면 다 어떻게 해요? 다 각을 뜨잖아요. 각을 뜨는 거는 그냥 고기에 그냥 큰 살덩어리를 두 개로 나누는 게 각을 뜨는 게 아니에요. 식육점 한번 가보세요. 돼지 걸어놓고 어떻게 해요? 창칼이라고 날카로운 끝이 뾰족한 칼이 있어요. 선수들은 뼈 사이살 이렇게 가면서 그냥 완전하게 뜯어내잖아요. 그게 각 뜨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비참해져야지 돼. 그렇게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걸 어디로 해요?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했을 때만. 그러니까 연합도 비밀인데 죄를 깨달으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연합이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치우면은 똥차 온다고 이거 피하면 저거 오고 저거 피하면 또 큰 거 오고 막 이럽니다.
지금 여기서 바뀌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큰일 납니다. 어떤 아이가 영어 공부를 되게 하기 싫었어요. 영포자예요. 수포자. 수포자도 있지만 영포자도 있다고 그래요. 영어 해라. 영어 해야지 된다. 아버지, 영어를 피해서 대학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럼 들어가. 뭐 영어 시험 안 보고 들어간 대학도 있는 모양이죠. 야,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교양 과목이 영어가 반드시 있어. 필수야. 피할 수가 없어. 컨닝하면 되죠. 너 입사 시험 볼 때 영어 시험 안 보는 데 있는 줄 아니? 회사 들어가면은 영어 토익 토플 점수 갖고 승진 점수 가산점 붙는 거 너 몰라? 너 영어 못하면 해외 출장도 못 가. 피할 수가 없어. 이거는 하기 싫어서 영포자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어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라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오늘 상담가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거듭남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옆에 계신 분 속일 수 있고, 목사님 눈 속일 수 있고, 전도사님 눈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속여요, 못 속여요? 못 속입니다. 차라리 지금 여기서 까발리는 게 낫다니까요. 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왜 그게 이해가 안 되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교회당 안에는 자기 속을 그렇게 까발리는 사람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간간히 봐요. 그냥 다 포장하고 들어와요. 포장지 좋다고 물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걸 아셔야지 돼요. 왜 이단 구원파 이런 데 가게 되면 사람들이 빠지는 줄 알아요?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같이 고민했던 사람이 여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앞에서 솔직하게 해야지 됩니다. 저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목회 들어와서 이제 또 몇 년 지나면 되지만은 에스겔서를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교회당 안에 사람 많은 거, 교회당 큰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얼마만큼 그 핏값에 대해서 네가 얘기를 했느냐. 베드로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습니다. 겨우 8명 구원받았다. 식구라 8명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카톡에 올렸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굴을 보든 안 보든 제가 늘 기도를 하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겉모습 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짜예요. 물론 그것을 자기가 얘기하기 전까지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후벼 파지는 못해요. 제가 단톡방에 올렸죠. 농사꾼이 씨 뿌려놓고 씨가 발화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하려고 삽으로 땅 파보는 놈 없다고. 발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유일하게 말할 줄 알고 글 쓸 줄 알고 교제할 줄 알기 때문에 네 이렇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가끔 와가지고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랬는데 이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우리가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저도 설교하면서 어떤 때는 절반은 제 속에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저는 학문을 잘 모릅니다. 저는 단적으로 성경은 학문 갖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에게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들이대고 이 성경이 나에게 파수꾼으로 들어왔으니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라고 말했는데 다른 데 가서 그 말이 아닌 것이 드러나면 그게 뭔가를 찾아야죠. 옛것에 얘기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그 말만 붙잡고 앉아갖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만 해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도 더욱더 아름다운 한 해가 꼭 되기를. 어쨌든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 죽음 앞에 담대함을 가진 거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또 겨울 또 코로나 곧 없어질 것 같지만은 또 계속해서 지키시고, 마스크도 한번 봐보세요. 병원이 지금 독감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그러죠. 마스크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성경의 마스크를 쓰듯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은 승리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